왜 이쁘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습이 이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강화문에 모여든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된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요. 한국은 김정은이가 절대로 못 내려온다고요. 왜? 그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안 믿는 예수님이 안 믿는 유튜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오시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시안에 안 쓰다 보니까 서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니까 새해부터 제가 보니까 좀 가겠지만 그래 12월 22일까지는 좀 참읍시다. 그래서 제가 오시안 맡을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4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격양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굉장히 분이 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도 보면 좀 뭔가 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사도들도 아마 그래 힘이 든가 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왜 쓰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봅니다.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데 돌아보고 이제 돌아와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2차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봤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들리는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아주 바울로 하여금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되는 소식이 들립니다. 뭐냐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에 갔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 알기는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대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목회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때 지도자부터 무너뜨립니다. 바울을 건드려버리니까 교회가 희생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선생들에 의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왜? 뭐라 하냐?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사도지 12제자 안에 바울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가 무슨 사도냐?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이가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제자가 아니다. 12제자는 12제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뒤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은 거의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아마 요즘 같아서는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도 버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급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뭐냐?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술을 너무 많이 합니다. 쭉 서술을 붙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놓고 있습니까?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사도의 뿌리가 어디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도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뿌리내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질문 던져봅시다. 나는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어디에다 내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내 직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느냐? 이것을 여러분 관찰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도 제가 오전에 강고를 하면서 내년 연초쯤 돼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직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인기 투표처럼 여기집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여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직분은 인기가 아닙니다. 직분의 뿌리가 어디 내리느냐? 사람에게 내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내리면 안 됩니다. 직분의 뿌리는 어디 내려져 있냐? 하나님께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사도권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 목사의 뿌리가 어디에? 예수님에게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의 끈은 뿌리를 어디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다시 말해서 말씀에다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이 사람에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나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 사도의 뿌리는 어디다 둔다? 내 사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열린교회 직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어디에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은 내 뿌리는 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져 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오전 예배 마치고 신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누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종교를 믿는지 또 아니면 교회를 믿는지 아니면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지 뭘 믿는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뭘 믿는지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다 흔들려 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바르게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직분이 누가 뭐라도 흔들림 없이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내 믿음이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교회를 향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가 부활하시면 내 죄가 상을 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도 영생한다. 그분을 말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 확신만 있고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앞에서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넬로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그 가정에 믿고 나갈 때에 그 가정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올 때에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다 뿐만 아니라 친척들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다 불러놓고 예배에 참여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나 혼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만약 뿌리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고넬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니까 자기 물질을 가지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어디에 뿌리 내립니까? 뿌리를 갖다가 사람에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내려버리죠. 그 뿌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기와 명예에 내려버리죠. 사람들이 뭘 할까?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낸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에게 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주님께 뿌리를 낸다면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이 우리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입니다. 죽어도 예수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어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 사실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옛날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옛날엔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옛날엔 여전도 회장도 했습니다. 옛날엔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또 직분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이야기합니다. 또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다 이야기합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였습니다. 청년 회장도 했고 여전도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느냐? 교회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남들의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내 자신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약 40명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왜 교훈하고 책망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부족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이 뭐 어디다 뿌리 내렸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신앙을 어디다 뿌리 내려놨다? 사람에게 뿌리 내렸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씀에 뿌리 내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는 길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고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픈 조롱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사람에 두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나는 누굴 믿는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말 또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어. 절대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얼마 안 가면은 변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내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을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의 능과 지혜와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걸 봤을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지만 잠시 뒤에 어떻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돌립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내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고, 내 뿌리가 예수님께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렸으면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환경을 보게 될 것이고,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문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온문 열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온문 열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살려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에서 모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40여 가나의 매를 여러 번 맞고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어진 상황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 어떻습니까?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자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다리가 메사가 아베노고 보이죠? 어떻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이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왜요?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뿌리를 어디다 박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박았기 때문입니다. 내 찬양인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렸습니까? 그 뿌리 내리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세상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내 자식을 다 빼앗아가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만 거두지 말아달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신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좋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이 풍부해지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여호와 하나님만 내를 아는다면 나는 그 하나로 만족하겠네. 우리 그러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겠다. 우리 이게 어디냐? 어디다 뿌리 내렸습니까?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없다 할지라도 춤을 추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뿌리를 누구에게 내렸냐? 바로 하나님께 내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의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선생들이 와서 저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부터 나는 사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분의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포기할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뛰어나가서 이 교회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우리는 물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뿌리를 교회가 내렸다면 이 교회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를 받으면 하나님 책임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뭐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뿌리 박으라 이 말입니다. 뿌리 박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지으십시오.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책임지읍시다. 교회 문제도 하나님 책임지읍시다. 하나님 책임지도록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일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책임집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대해서 늘 외우잖아요. 너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뭐한다? 너희들은 내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겠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한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일을 내가 책임지려니까 힘든 겁니다. 나는 뭐하자? 신앙을 어디다 뿌리 박자? 하나님께 뿌리 박자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박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 박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쩌면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 옳고 그러면 놔두십시오.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그래 이제 자꾸 사람 보고 자꾸 삶을 보고 신앙 보면 저 사람 내보다 신앙이 좋네 나쁘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래 이제 다른 사람 보게 되면 신앙이 돼서 여러분 어디 되냐? 결국은 풍랑이 올 때 뿌리가 뽑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뿌리를 밟아가는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럼 모래와 반석은 언제 차이 납니까? 위기가 올 때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반석에 지은 사는 집과 또한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둡시다?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주님께 두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두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하나 합시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합시다. 뿌리를 어디에 둡시다? 주의 말씀에 둡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둡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습니다. 546장 찬송하면서 뜨겁게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야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들 내게 힘써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